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나라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사회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큰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기도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이 땅을 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 땅의 교회들과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여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계도 없이 쓰고 먹는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 앞에서 교회는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보여진 한국교회의 얼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고 애통해하며 부끄럽지만 이를 기회로 대사회적인 그 사명을 더욱더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거듭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하나님 해야 할 그 사명과 또 교회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데올로기 같은 정치 논리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이단 세력들의 잘못들로 주님의 교회가 왜곡되지 않도록 힘써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편만해지도록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아무런 염려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행하였던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이나 또 신앙생활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은혜였는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또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번 사태가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더욱더 회복하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어지러운 이때에 정말 탄식하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갈라진 틈을 막고자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용사들을 하나님 더욱더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의 것이 물러갈 길이 없다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니는 그러한 형국이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부지런함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도적같이 갑자기 말날 때를 더욱더 준비하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 새벽을 맞이해서 거기에 대한 본문 그리고 그 말씀을 좀 새벽에 묵상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오늘의 전체적인 주제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 주인공을 우리는 잃어버린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 생각, 이 묵상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해봐야 돼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상술에 매여서 그리고 매몰이 되어서 실제 주인공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싹 잊어버리고 성탄의 캐롤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더 집중을 했었던 그런 적은 없었는가? 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짜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마음속에 깊이 묵상을 하며 지내야 되는 이 절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권사님인데요.
이번에 이제 자녀가 어렸을 때 시장을 자녀를 데리고서 손을 잡고 걷다가 잠깐 손을 놨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어린 아이가 시장에서 길을 헤매고 그러다가 이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따라오는 줄 알았거든요. 이 어머니는요.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아이는 다른 것을 구경하면서 그 엄마 손을 놓치고 그러다가 영영 이별이 됐습니다. 지금이 몇십 년이 흘렀죠. 그런데도 이 아이를 찾지는 못했어요. 그럼 지금은 포기했느냐? 절대 포기 못한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또 한 번 그분이 오셨어요. 제 자녀 결혼식 때도 그 권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했는데 잊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아이를 보면은 내 새끼 같고, 또 그만큼 세월이 흘렀으니까 큰 장성한 아이를 보면 또 내 자식 같고, 그래서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TV를 통해서 종종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뿌리면서 자녀를 찾아 나서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잊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혈육을 잊어버렸다. 그것도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면 아마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장면이 이 본문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름은 예수다. 그리고 12살이다.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의무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손을 잡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잘 드렸어요. 제물을 잘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잘 받았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성전을 나섰습니다. 손을 잡고 나섰는데 엄마는 이 아이가 따라오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이제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4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이가 거기 있는데 그럼 너는 여기 잘 있어라 그러면서 가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내 옆에 오는 걸 아마 확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착각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따라올 줄로 분명히 알고서 이 성전을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4절 보세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아마 이 부모는 워낙 효자니까 이 예수가, 이 아들이 자기들 옆에 탁 붙어서 늘 따라올 것이다,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은 내 손을 붙잡고 가신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만이 돼요. 실제적으로는 예수가 없는데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척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믿음 없이도 교회를 나올 수 있거든요. 믿음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종교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 가정은 예수가 빠진 것은 아닌가?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손을 놓고 예수를 멀리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만이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던 어머니가 그 예수를 잊어버리고는 주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자기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길을 예수 없이,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그렇게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루길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44절, 하루길을 갔다. 그런데 46절을 봐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찾았다. 하루, 그리고 3일. 자, 예수님을 잠깐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를 다시 찾기까지는 사흘이 걸렸다는 거예요. 잠깐이었죠. 본의 아니게 우리는 믿음을 놨고, 본의 아니게 우리는 기도줄을 놨고, 본의 아니게 우리는 예배를 잠깐 놨어요. 그게 하루, 잠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잠깐으로 끝났습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는 1년이 걸렸고 2년이 걸렸고, 다시 예배의 감격을 느끼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렸고, 그런 것 아닌가요? 잠깐이 잠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장면들을, 안타까운 장면들을 목회를 하면서 종종 만나게 돼요. 신방을 가서 이제 믿지 않는 남편과 어느 권사님의 남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 제가 청년 시절에는 청년 회장까지 했습니다.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나와요. 잠깐 예수님을 떠난 줄 알았는데 30년, 40년 동안 성전으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돌아가시 직전에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서 세례를 좀 주십시오, 뭐 그런 부탁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를 베풀려고 하면은요,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집사였습니다. 제가 장로 아들입니다. 이런 것을 종종 만나요. 하루인 줄 알았죠. 잠깐인 줄 알았죠. 예수님을 떠난 것 잠깐으로 생각하고 내가 금방 돌아오면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잠깐은 사흘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기까지 걸렸던 시간, 그래서 사흘이라는 것은 단지 시간적인 개념보다 이토록 어렵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이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우리는 놔버렸습니다. 이거 언젠가 다시 붙잡으면 되지 뭐, 까짓 거. 그런데 그 믿음을 붙잡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해서 잠깐 예배 집에서 드리면 되겠지, 그런데 1년이 지금 가까이 돼가요.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잠깐이 이토록 길게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되었던 그분들, 야, 먼저 피난 가라, 내가 바로 뒤따라갈게.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생 동안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통해서 그 이산가족의 장면들, 만나는 장면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날 때는 하루길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다시 찾기까지는 사흘길이었다 라고 하는 것, 아주 깊은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할 때 내 주인공인, 인생의 주인공이요, 내 삶의 주인공인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뭐 언제든지 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내가 손만 뻗으면, 내가 발걸음만 뛰면 성전에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46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사흘 후에 어디서 만나냐면 성전에서 만났다. 성전에서. 이 의미도 굉장히 크죠. 여러분,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이들이 물어서 간 곳은 바로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혼란한 시간에 그래도 사흘 만에 성전으로 올바른 곳으로 잘 달려갔습니다. 거기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럼 꼭 성전만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지요.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건 맞아요. 그러나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도 상징성을 담아놓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린 정신없었던 순간에도 성전으로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런 일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도 우리는 11시 반에 성탄 기념 예배를 드릴 거예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탄절에 예배 드리고 있는 그때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정에 계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이 성전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데 잃어버린지도 몰라요. 있는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이 성탄절을 지나는 교회 성도들이 수많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잃어버렸던 분이 있으면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다시 예수님을 찾으시고 그 예수님을 성탄의 주인공으로 잘 모셔놓는, 그래서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두 손 꼭 잡고 놓지 말고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 우리가 그 뜻을 잘 받들어서, 그 정신을 잘 받들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 오심의 목적을 이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인데 혹시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손을 놔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런데도 함께 있는 줄로 착각하며 그렇게 지나는 우리들은 아닌가요? 한번 깊이 묵상하며 잃어버렸던 예수님이라면 다시 그 예수님 붙잡고 성탄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은혜로운 성탄 예배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